자, 오늘은 여러분과 호세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려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결혼 생활을 동경했지만 그것의 고초를 몰랐어요. 그러니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결혼 생활에서 겪는 온갖 문제들을 들고 푸념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런 그들을 쉽게 비판했고 또 그런 문제들을 겪는 그들의 심경을 알 수 없죠. 그냥 제가 보는 대로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직접 그들이 겪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겪는 그 문제를 똑같은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겪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지금의 우리 한국의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요, 나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보시면 그렇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 아무리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선교사라고 해도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정체성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직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는 정치 선동이나 처세술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이단의 교리 같은 것을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는 말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전한 말씀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만 적용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만 적용됐을까요? 아니죠. 모두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와 나라를 넘어서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두를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듣죠?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음란한 여자란 바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장가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니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2절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 나라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유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당시에는 바알이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음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면요, 그것을 음란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람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신부죠? 하나님의 신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나쁜 거다, 음란한 것이다 라고 전하기만 하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결혼은 한 사람의 일륜지대사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인데 늘 다른 사람과 바람핀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비참해지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로 하여금 직접 겪어보라고 하시고, 음란한 백성을 둔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은 늘 그 사랑을 뒤로하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며 음란하니 그런 백성을 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그 백성을 대표하여 선지자로 세움받은 호세아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고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때문에 가지게 될 호세아의 그 비참한 심정이 바로 음란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말씀을 전할 때 호세아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이 될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전해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첫 자식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한 음란함의 대가죠. 그 바람 피면 이혼하잖아요.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호세아가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족속은 총 몇 족속이죠? 12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족속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유다 족속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는 마치 전쟁이나 반란으로 온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왕자만 살아남는 어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유다 족속만 구원하시는 걸까요? 유다 족속만 특별해서일까요? 유다는 음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만 구원받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때문에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다 없어져도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그런데요, 유다만 구원받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멸망한 그곳에서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셋째 아이 로암미를 얻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네, 9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셋째 아들 로암미를 낳은 후에. 그러나 10절에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멸망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멸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멸망에 다 죽으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완전히 멸망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 날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의미는 다 멸망하여 죽었던 것들이 한 우두머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건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죠?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다시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날이 클 것이라는 의미는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날이 크다는 것은 성경에서 날이 크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멸망하여 사망했던 데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멸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한 우두머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는 유다 족속을 통해 이 땅에 오시어 멸망할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해서 어디로요?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분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이 영원히 부활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그 음란한 백성을 분명히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모두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애초에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멸망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다시 찾아오시겠다. 떠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고는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요? 그들을 사랑해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그냥 가게 냅둘까요? 안 냅두잖아요. 그리고 멸망시키시겠다고 그 경고하신 거는 이런 겁니다. 경고 아시죠? 경고 사인. 이거 하면 다친다. 이거 하면 죽는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하지 말라는 거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살리겠다는 경고가 붙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멸망한다. 너 죽여버린다. 거기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시는,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요. 영원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실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길로 계속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버리시는. 이를 2장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오지만 2장 6절과 7절에서 호세아가 자기의 음란한 아내에게 말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니라.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가시로 막아버리신다. 담을 쌓아버리신다.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 결국 그 길에서 고단함을 느껴서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죠? 본 남편. 본 남편이 누구시죠? 우리의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당신은 내 본 남편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 이상한 거 듣고 왔다고 이러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상, 우리의 영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본 남편이요, 아버지요, 신랑이신 거예요. 이는 백성이 우상을 따라 멸망하러 가는 길을 막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뒤로 계속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 쓰이는 모든 것들, 모든
무슨 곡식이든 짐승이 우상 숭배할 때 갖다 바치잖아요. 제사드린 곡식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다 뺏어버리겠다고까지 하십니다.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외도하는 사람이 외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여력을요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돈이나 뭐 시간이나 외모나 이렇게 건강을 다 이렇게 건강이 다 사라지게 하면요 그 사람은 외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죄는요 죄를 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짓는 거예요. 그 여력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을 막으시고 또한 또한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모든 여력을 다 뺏어 없애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력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지만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가 돌아오면 그를 말로 다시 위로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좋은 걸 다시 주고 다시는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다시 장가들어서 영원히 그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륜 지대사인 결혼을 음란한 여자와 한 호세아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인생이 어떨까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에요. 비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결혼은 호세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결혼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 축복 자체예요. 그분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요,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결혼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세상은 저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저주지. 불행한 일이지. 어떻게 바람피는 여자랑 결혼하냐? 근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호세아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신, 그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혼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결혼을 보면 안 됩니다. 음란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참한 심정과 그렇게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그런 결혼을 호세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뭘 알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게 하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상대가 느끼는 심정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좋네 나쁘네로 따지지 않고, 이 축복의 근원이신,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구나, 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고집스럽잖아요.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서 얼마나 냅다 뜁니까?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그때는. 사실 우상 숭배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원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의 결말은 사실 멸망이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막아버리십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모든 여력을 없애버려요. 예전에 어떤 동네에 이렇게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이 무당에게 다 빠져 살더라. 갖다 바치고 그런데.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그 동네를 갔는데 다 무당을 믿는데 유일하게 한 집만 무당에게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하니까 우리는 하도 가난해서 무당에게 바칠 게 없어서 못 갑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마을의 첫 기독교인들이 되었고요.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가난하게 해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고난을 겪게 하서라도 그 여력을 싹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뭘 주시죠? 진짜 축복, 그 영원한 축복, 그 하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고통 중에는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 진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살리시려고 역사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어떤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생의 축복으로,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 그토록 원하는 그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게 하시죠?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